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모든 복음서가 기록한 유일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하필이면 동화에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이 당혹스럽지 않으신가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이 사건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위배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적당히 이해하기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 때 명절 직전이어서 각 사람마다 도시락을 다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려 하지 않다가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자 비로소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락도 내놓고 함께 나누어 먹어서 12광주리에 차도록 남겼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럴싸하지 않나요? 근데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물고기가 고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가 고래 2마리를 싸들고 온 것이니 이도 저도 아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닐까요? 유럽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고쳐서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교회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 어느 자매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학창시절 친구를 따라 교회 갔다가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나 교회라는 곳에 다시 발을 딛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신방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다가 한 1년쯤에 아들이 갑자기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못 고친다는 이 아들의 병이 결국 주의 은혜로 낫게 되고 군대까지 다녀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이성만을 고집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는 참으로 많이 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단면이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마치 출애굽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 이후에 떡을 상징하는 내용의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일 수 있는가,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이 머물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 기적의 증거를 보고 그분을 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인간의 이해에 꿰어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려는 그런 불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세계무역센터 부회장이었던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한참 이분의 간증이 너무 재미있어서 간증을 영상이나 또 그 파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돈 장로님은 이민 1세대로 스페인에서 국립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논문을 다 작성해서 스페인으로 갔는데 영어를 스페인어로 고치는 옮기는 과정에서 미국에 사는 그 스페니시, 그 멕시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스페인을 사용하지만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가 조금 다른 것처럼 그런 차이 때문에 이 스페인 국립 박사학위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렵게 여비를 구해서 간 상태라 뜻을 못 이루고 돌아오자니 눈앞이 캄캄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기도하는 중에 마침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전문 서적의 번역을 다시 고치는 일을 10일 안에 다시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또 전공 언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서 자기 모교로 갔습니다. 한참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가득 모여있는 카페에서 책상에 올라가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100여 명의 학생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설득할 때 어떤 말로 설득했느냐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도 카톨릭 국가이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처럼 335로 앉게 하고 1000페이지 넘는 논문을 한 사람당 서너 장씩 주면서 머리도 식힐 겸 이 조금 그 번역이 잘못된 그 스페인어를 좀 고쳐달라 부탁을 했는데 사람들이 부담 없이 흥미를 갖고 잘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3일 만에 기적같이 1000페이지 넘는 논문을 다 수정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상식을 뛰어넘는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가신 목적은 쉼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보고를 듣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빈들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쉼의 장소로 택하셨던 그 빈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다 고치셨다. 쉬지 않으시고 자신의 쉼의 시간조차 사람들을 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된 집회였기에 아무도 식사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 문제가 아닌가요? 제자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이 먹거리 문제를 염려하며 주님께 무리들을 속히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적의 현상에 대한 기록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저는 이 본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을 영접하사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쉼의 시간조차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들을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 그들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참으로 인자하시고 배려하시며 동정님 많으신 그런 전능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실 예수님이 빈들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실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러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배고픈 자의 심정에서 그들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읽혀지지 않으시나요? 빈들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빈들은 어떤 의미의 광야와 같은 곳, 즉 결핍의 장소라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인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겸손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닐까요? 사실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만 생각해 봐도 가히 기적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세 끼를 그것도 평생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 인간은 몇 끼만 굶어도 살기 어려운 그런 존재이지 않나요? 그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심과 자비의 성품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저는 교회 살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개척한 지 14년이 되었지만 헌금 강요를 하지 않겠노라 다짐한 이후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이 모여서 지금까지 모자람 없이 사용된 것,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목회자를 세우고 학교를 하고 또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건 역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주님의 긍휼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미리 자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믿음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되뇌이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묻고 안 되면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감사하자. 지혜가 부족해서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어 기도하면 들어주실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내 생의 결핍을 인정하고 오늘도 나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소소한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야만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을 긍휼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삶의 온전함을 경험하며 복됨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결핍을 긍휼히 보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평소에도 먹을 것이 없어 밀 이삭이나 잘라 먹는 제자들의 형편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이유는 먹이시는 능력이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실행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에서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을 조연이 아니라 주연 삼으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의 드라마에서 바로 주역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적인 삶을 살아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잊지 않고 깊은 인상으로 남기기 위해 오병이의 기적에 제자들을 직접 주연으로 참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긍휼과 사랑으로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영혼들을 위해 천국의 식당을 준비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닐까요? 사실 막상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당황스러움을 날마다 겪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앞세우시지만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주님께 답이 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결코 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일도 결국은 내 자본이 다 끝나면, 내 힘이 다 빠지면, 내 열정이 사라지면 그 일 역시 그대로 멈추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일에 앞장설 때 함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마치 오병이와 같은 한 끼 정도의 식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일을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일, 그것은 내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무한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의 촉매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엑스폴로 74라고 였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복음 폭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여의도 광장에서 30만 명의 성도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복음 집회를 열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너무 많았습니다. 간사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자 김중원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들을 기도 제목으로 써 올리라 했더니 엑스플로 74를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무려 74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불가능한 이유들 하나하나 그럴싸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74가지의 불가능한 이유들을 붙들고 목사님과 간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김중훈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이것이 너희 프로젝트냐? 나의 프로젝트냐? 너희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나의 일을 하느냐?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응답을 받고서 울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기적같이 30만 명 이상의 평신도들에게 사형리 전도를 훈련시키고, 동시에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나라 방방 곳곳 다니며 전도할 때 한국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행사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3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한 자리에서 어떻게 밥을 먹일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그 수련회를 가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 당시에는 그 아주 큰 곳에 밥을 하고 밥을 할 때 뭘로 그 하는 줄 아십니까? 장화를 신고 그 삽을 들고 가서 삽으로 밥을 하고 밥 퍼주는 것도 삽으로 퍼줬는데 그 인상 깊게 참 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훈련을 받고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앞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도 50세 이상 되신 분은 아마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도전들은 가능한 조건보다 어쩌면 불가능한 조건들이 훨씬 많을지 모릅니다.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들을 훨씬 더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는 자들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밀러 역시 고아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30명의 소녀를 돌보는 것도 버거웠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기도의 응답만으로 무려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의 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말았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이런 정신으로 시작된 NGO 구호단체들이 어린아이들 한 끼 도시락 같은 후원금을 모아 지구상에 아직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후원에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단지 2000년 전 한 번뿐인 기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 그곳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 가는지 몰랐으며 식사 때가 되어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함께 나눠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신분과 재산과 능력에 차별 없는 나라로 그 빈들에 임한 것이 아닌가요?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재료였습니다. 모두의 굶주림을 해결할 공동체의 식사는 한 어린 소년이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 주라는 게 아닐까요? 처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제자 중 빌립은 요한복음에 보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그만한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갑자기 한순간에 밥을 먹일 곳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내지 않나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는 사람들 주변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다가 한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찾아서 예수님께 이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년의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먹이심에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도 12광주가 남지 않나요? 결국 빈드레스의 만찬은 하나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50명씩 모인 그 사람들의 손으로 전달되어 누구도 모자람 없이 먹고 남기는 풍성한 만찬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의 작은 필요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연약한 이웃들의 친구요 그들의 후원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과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들인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